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선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우기에 한 해 강우량의 절반 이상이 내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평균 5배, 일부 지역은 10배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홍수로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저희 번역팀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해 시편 번역에 이어 지금 현재 이사야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지금까지 번역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잠언도 번역을 하였고 또 시편도 번역을 하였는데 그 중에 최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사야 번역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 단체 총회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저희 단체의 선배님들과 함께 나누었더니 그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 더 있다. 에스겔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하고 있는 이사야 번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더 어려운 책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언급인지 이것이 이사야의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원문을 보고 분간해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을 현지어 두 부족의 언어로 옮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 제가 적어왔는데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밑줄 그은 부분을 번역을 저희 팀원들과 같이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면서 이 밑줄 그은 부분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십니까? 이것이 한 뿌리에서 가지가 위로 향해야 하는데 현지인 중에 한 명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뿌리가 아래로 향하면서 고구마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날도 고구마 줄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문장을 다듬느라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저희가 번역되어 인쇄된 시편을 아침마다 부족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의 큰 유익은 스스로가 느끼는 유익은 번역된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역하는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번역이 완료되고 나서 그 완료된 책으로 나온 그 책을 가지고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현지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보람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까치와 빠르끄리 그 두 부족의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빠르끄리 번역을 하는 번역 팀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물질로 하는 헌신에 대해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자신의 먼 친척 중 한 명이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얼마 전에 저희 번역 팀원의 사례가 현지 물가 상승과 그리고 파키스탄의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전 팀원이 5천 루피 정도를 그달부터 올리기로 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자 그 오를 월급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천 루피를 사무실에서 미리 좀 달라라고 해서 그 친척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천 루피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팀원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만 원 정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월급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게 그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이상하게도 돈이 나갔는데도 말할 수 없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전 인구의 80%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이 큰 이슈인 그 땅에서 떡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날 때에 자신의
그래서 자기 삶으로 들어올 때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성경적 모순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뻤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 되라고 복 받으라고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라는, 어쩌면 그들의 관심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설교에 그 친구가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현장은 단순히 문장만을 번역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번역하는 말씀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번역하면서 번역하는 내내 귀에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사야 당시와 동일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설교에 그닥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번역 중인 책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남유다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에 함께 맞서기 위해 동맹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일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책인 이사야의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1장 2절 3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목축에 익숙한 저희 부족민들과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이 1장의 이 부분을 번역할 때 하는 말이, 소 젖을 짤 때 보면 주인이 짜지 않으면 소가 젖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른 사람이 소의 젖을 짜야 할 때면 주인의 옷이라도 걸치고 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주인을 냄새로라도 아는 것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동물도 알아보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한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셨던 이사야의 초반부와는 달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무엇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기에,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기에 1장과는 대조적으로 11장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9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 거룩한 산에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것들이, 즉 그 앞에서, 그 앞절에서 언급하였던 맹수들이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풍성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 6절과 8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 강한 것과 약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태생적으로 원수였던 것들이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드러나는 증거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그렇게 한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대비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길래 그래서 이러한 상극의 존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평화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번역을 할 때 맨땅에 헤딩하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참고 자료들, 특히 저희 단체에서 만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보고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성경 번역 핸드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친밀한 관계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오늘 6절에서 8절에 이러한 상극의 존재들이 어우러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치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이사야의 초반부에 그렇게 한탄하셨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탄하셨던 그들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동과 말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에서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본 듯한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호세아 6장의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외침이 호세아 본인의 외침인지 아니면 한 장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의 외침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이 있고 나서 흥미로운 것은 3절에 이어 나오는 4절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3절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에 무슨 격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칭찬을 하신다거나 그래 오냐 잘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책망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은 그래서 처음에 그러나를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3절에 그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즉 그들의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관찰할 부분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너희의 하나님 아는 것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인애가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러한 이 인애를 언급하고 있는데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뭔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중간에 무엇과 무엇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까? 제사와 번제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면 양 끝에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번제와 제사의 대칭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대칭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언급했던 인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번역을 하다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시에서 아주 많이 자주 나오는 화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시입니다. 호세아 6장 4절과 6절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말을 인애를 실패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애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저희 번역팀이 사용하는 주요 용어 사전에 이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룹에게 긴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은혜나 호의, 도움을 베풀거나 헌신하는 행동 또는 습관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일관적인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긴 기간 동안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일관적인 사랑, 즉 짧은 기간 하나의 운동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좋을 때 다르고 나쁠 때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있을 때 다르고 없을 때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관적인 호의나 사랑,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자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당연히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에 크게 이 두 단어가 성도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에서 나온 단어이고 두 번째는 이 헤세드에서 나온 하시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약 성경은 성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변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말에서 평생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 의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를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치 않는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서 나오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등 서로 상극이 되는 존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첫 번째, 절망 속에서 움트는 작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심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십니까? 그 광대한 사이즈의 결과와 맞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이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줄기라는 말이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말입니다. 그루터기 밑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잘린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배경은 6장 13절에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에 있습니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는 것은 풍성한 나무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가 아니라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거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하는 곳에서 다시 싹을 돋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성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시딤이라면 잘려진 밑둥 같은 그때가 바로 새로운 소망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어지는가? 경외함으로 통제되어지는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1절에서 언급한 싹에서 나온 결실에 임하시는데 그에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번역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것은 문맥상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도 경외함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fear, 두려움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임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3절을 직역하자면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문장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즐거움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은 2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임했다라고 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즐거움이다라고 살짝 바꾸어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경외함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번역을 위해서 자주 참고하는 오스왈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식이, 지혜가, 능력이, 모사가 모든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함과 함께 통제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뛰어남을 자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곧 두려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통제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몇 구절을 통하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레위기서를 표준세 번역으로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 안 된다. 너는 나는 주다.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 통제된다라는 것은 삶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포기하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제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이 삶에서 보여지고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제되어질 때 먼저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고 세상은 이러한 나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해가 나서 많은 구호 물품들이 해외에 이곳저곳에서 저희 나라에 왔습니다.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면 좋았겠지만 수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구호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것이 다 가난하니까. 저희 팀원 중 한 가정도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 크리스찬들 몰려서 사는 그 지역의 교회에서 알아서 신청해서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수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그 교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구호 물품을 받았습니다. 수해를 입지 않아도 가난하기에 많은 지역 기독교인들이 수해와 상관없이 이러한 구호 물품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수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데도 이건 네 이름으로 신청된 거야 그러면서 던져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팀원이 그 물품을 수해를 당한 먼 이웃에게 다시 전달했다. 그래서 나는 다 전달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팀원이라고 밀가루 공짜로 가져다 주면 못 먹습니까? 설탕하고 식용유 갖다 주면 못 먹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계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통제되어질 때에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능력을 내려놓을 때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세상에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자격이 여호와를 경외함, 두려워함으로 통제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로 인하여 즐거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3절에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를 저희 팀이 꾸미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였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어지는가? 눈에 귀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가 아닌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제되어진
지혜와 능력으로 시작되어진 사람은 3절 하반부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팩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듣고 다 본다 할지라도 판단이 각각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문화, 자기만의 커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가 특히 현지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 실수 종종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을 때입니다. 제가 일하는 부족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가 없습니다. 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떼놓고 여러분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몇몇 저희가 있는 것들 나누고 할 때마다 초반부에 경험했던 것이 그러한 어색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받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의 어색함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좀 덜 줬구나, 좀 더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받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제 마음속에 미움이 싹 떴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을에 왜 그 부족에 왜 감사합니다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 시족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빌리거나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도와주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뭐가 없어도 도와주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 가족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다음번에 보았을 때 그것을 채워줌으로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한 번은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저희 마을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힘없이 털덜털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푼다고 그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가 어디냐 친절하게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내렸겠습니까? 그냥 문 열고 내렸습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조금 더 가다가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수고를 해서 태워다 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려? 다시 빠꾸했습니다. 다시 타.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데려다주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큰 오류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사무엘의 상을 번역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감사하라 라는 말을 번역하다가 팀원들이 이 쉬운 말을 번역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때야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그 대신에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한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것,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른 것, 평평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성실로 번역된 단어는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을 다 합하면 정확하고 차별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확하고 차별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판단한다라는 말은 잘했어 못했어 이러한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판단한다라는 말은 살피며 보호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즉 가난한 자 그리고 억눌린 자를 의미하는 겸손한 자.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는 말은 보통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억눌리고 가난한 자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호하고
불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러한 자를 통하여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길 꿈꿉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그 이름답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존재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샬롬의 세상이 오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내 이웃의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밑둥밖에 남지 않은 절망 가운데서라도 자신의 인애 곧 약속의 사랑으로 다시 싹틔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신 능력을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 발휘하며 내가 듣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라는 절대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을 살피고 보호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이 땅의 이 지역사회, 낙원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를 꿈꾸는데 저희는 어떻게 꿈꿔왔습니까? 이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나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